사도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로 이렇게 가려 했는지 그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랬지? 그죠. 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오게 되는데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8장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무슨 말이냐 겨울 동안을 멜리데 섬에서 지낸 후에 그죠. 2월에 알렉산드리아에 소속된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 그래서 우선 북쪽으로 128km를 올라가서 수라구사 섬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고 다시 또한 북쪽으로 128km쯤 가서 이태리 본토 남단에 있는 레기온에 도착했어. 그리고 이튿날 이태리 남쪽에 있는 항구인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바울 일행은 이처럼 멜리데에서 이곳 보디올까지 총 291km를 배를 타고 온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라고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 그리고 이들과 함께 7일 동안을 이렇게 여기에 머무르게 돼. 그 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아비오 광장, 이곳은 시장이야. 시장인데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상관이 뭐냐면 곧 세체의 주막을 말해. 휴게실이야. 당시의 휴게실인데 이곳을 지나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죠? 이런 말씀처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생명의 보증을 받았었어. 이에 바울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큰 풍랑에서 매 순간 위기가 굉장히 많았잖아.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끝까지 이들을 그 결과 잘 이끌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거야. 이들은 아마도 바울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치? 이처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에 바울 일행 모두가 무사히 목적지인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었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죠. 두 번째로 로마에서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금까지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그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 먼저.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로마까지 도착할 재판을 막기 위해서 그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유숙하는 집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그 장소 어떤 그들이 정해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그 집에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야. 로마 군인들이 당연히 죄수니까 지키고 있었겠지. 그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가지 못했지만은 그 대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라고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을 초청했어. 이들이 바울을 첫 번째로 방문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이들에게 먼저 말했냐면은 왜 자기가 가이사에게 유대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곧 로마까지 오게 된 경위를 대략 이렇게 말한 거야. 그죠. 이에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지금까지 나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어. 그리고 이들은 날짜를 정하고 그 후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에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된 거야.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전했냐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야. 그 결과
모두가 다 믿었냐? 그렇지 않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의 뜻과 바울의 열망,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은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로 로마에서 2년 동안을 이렇게 머물렀어. 그러니까 셋집에 유하다라는 거 2년 동안은 약 2년 동안. 그러니까 셋집에 유한 게 뭐냐면은 그 가택연금이라고 이렇게 연금 상태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얻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복음을 이들에게 전했던 거야. 그 결과 이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번져 나아갔냐면 로마의 황실에까지 공급되어졌고 이 말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처럼 바울을 통해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번져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또한 바울을 두 번째로 방문한 유대인들, 아까 두 번째로 많은 유대인들이 방문했다고 그랬잖아. 그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여 말씀을 공급받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아마도 누구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3차 전도회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잖아. 그때 16장에 누구누구한테 문안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사람들이 등장하거든. 그 문안한 사람들도 아마도 바울을 당연히 방문했을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으로 이들이 더욱 세움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보면은 로마로 오기 원했던 바울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기억나지?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거대한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야겠다는 열망과 비전을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옛날에.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 역시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한다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과 바람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증명해 주셨던 거야. 즉 바울이 가려는 길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며 바울이 하려는 일에 대해 주님이 친히 보증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로마에 가려 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당시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해. 바울이 가려고 했던 로마는 헬라의 문화와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와 법률, 정치, 질서를 기반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 나아갔어.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은 헬라의 찬란한 문화와 위대한 사상 위에 로마의 잘 짜여진 법과 질서, 군대, 정치를 더해서 찬란한 로마 제국을 건설해 나아갔던 거야. 이처럼 로마는 당시 모든 것의 중심지였었고 잘 닦아놓은 이들은 이제 이렇게 어딘가를 점령하면 어떤 지역을 먼저 도로를 닦았거든. 왜냐면 군대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지? 이 그런 군사 도로를 이렇게 다 닦아놨는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그 군사 도로와 큰 항구가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모든 것의 중심지라고 했지? 그리고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각지로 뻗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야. 바울은 이런 로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곧 당시 모든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밀집되고 모아지는 곳이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전파되는 중심지인 로마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울이 계획했느냐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의 전통과 그죠. 사상, 관습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자라지 못했냐면 복음의 씨가 자라지 못했던 거야. 그죠. 그 복음에 자라지 못하고 있는 복음의 씨를 모든 것이 밀집되어 되고 모아지는, 또 모든 것이 시작되고 전파되어지는 로마로 그 복음의 씨를 옮겨 심으면 그 복음의 씨가 사방으로 자유롭게 뻗어나아갈 것, 퍼져나아갈 것을 바라보며 이를 꿈꾸며 바로 그곳을 향해, 그 중심부를 향해, 어디를 향해? 로마를 향해 복음의 씨를 옮겨 심기 위해 이처럼 전진해 왔던 거야.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속으로 온 세계로 뻗어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복음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 뜻이 바울의 표대가 되어 마침내 복음의 씨가 로마에 심기워지게 된 거야.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소유한 자, 오늘날 복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야? 우리지.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 자문해 봐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지?